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여시고요. 오늘은 사실 나눌 게 좀 많고 복잡한 내용도 좀 있어서 어쨌든 차분하게 나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9장의 전체 내용은 앞부분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부분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좀 환상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부분이라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가능하면 좀 짧게 하고 뒷부분을 중점으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 9장은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 역사적인 시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스리기를 시작한 첫 해, 그러니까 우리가 BC 약 539년 정도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데 왜 기도로 들어갔냐는 거죠. 기도로 들어간 동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듯 환상을 보고 환상을 특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보는 것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에 매달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연구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결코 그런 어떤 환상과 특별한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몇십 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 70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 연수로 70년이 맞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7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잡혀가기도 전이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한 것을 다니엘이 율법책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 깨달은 연도가 언제라고요? BC 539년. 그러면 605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66년, 67년 때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구나. 이제는 몇 년만 지나면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짐 싸고 기다리고 막 이런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것은 맞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만 나누면서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말씀.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꼼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 같은 말이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명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아빠 이거 뭐 사줘. 나중에 아빠 지난번에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잖아. 사준다고. 언제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빠 꼼짝 못해. 나중에 이런 말이야. 그래 사줄게.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금 드러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행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거짓말하기도 하고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들한테 좀 큰 거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할지라도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서 지금 다니엘이 언급을 하고 있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모든 만민 가운데서 조롱을 받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어떤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와서 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수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세 번째 얘기와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 구절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번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잘 됐다 너네 한번 고생 직사리 해봐라 이러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70년 만에 우리의 포로 생활이 마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기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고요.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을 기억하면서 19절에 뭐라고 마무리 짓고 있냐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19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면서 지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무엇을 들으시고 무엇을 행하여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무엇을 지금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약속을 이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는 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지금 이제 20절부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 20절에 보면 언제 응답하시냐면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어요. 간구할 때. 그러니까 아직 기도하고 있는 때예요. 아직 기도하고 있는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이 팍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이런 응답들을 그때마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에게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응답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이 더 걸리고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신속하게 깨닫게 하시는 응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언제 지금 가브리엘이 왔다 그러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늘 그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또한 정오에 또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지금에는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어떤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언제 가브리엘이 왔다 그랬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서 드리는 제사는 현재 없지만 아직 다니엘의 마음에는 늘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때에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늘 제사를 드리던 그 시간을 지키면서 그 짐승의 제사로 드리는 행위는 없어졌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니엘이 행위로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물론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한 말씀이고요.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 그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왜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리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서, 신속하게 나타나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광대한 응답이 옵니다. 자, 가브리엘이 뭐에 대해서 환상에 대한 응답을 하냐면 이른 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른 일에. 자, 이른이라는 것은 70을 말합니다. 70. 일에는 뭡니까? 7을 말합니다. 7. 우리가 일에. 그래서 7, 한 주를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일에를 1년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은 일에 대한 환상을 주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가지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7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고 아니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가 7일 만에 끝납니다.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년도 7째 해가 되는 해를 안식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에 7번이 지나고 맞는 해를 희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다가 50년, 10년이 되면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10년 후가 희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돈이 막 조금 부족해서 내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내 소유를 팔았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팔을 때의 가격이 10년이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그 값어치를 준다는 거죠. 만약 희년이 30년이 남았어. 그러면 내가 팔을 때 더 많은 값어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종들도 풀어줘야 되는 어떤 그 자유케 되는 희년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충만함의 수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회복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70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70. 70이라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가 더 확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을 의미했다면 70은 그 완전이 더 극대화되면서 더 충만한 완전, 더 온전한 완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 큰 규모에 있어서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을 때 그 70년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 70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70년이라는 의미를 예언을 딱 듣게 되면 70년도 70년이지만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그 어떤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오히려 안식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버려졌지만 한편으로는 버려진 땅과 같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죄악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땅이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안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갈 때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인원을 70명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70명이다. 물론 계산해 보면 다른 데서는 뭐 75명이다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명이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숫자를 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 7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오게 될 충분한 숫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충만함의 수,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원래 7도 완전수고요. 10도 완전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7 곱하기 10은 더 극대화된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7과 70의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일에 대한 환상을 알려주겠다 이러면 70 곱하기 7에 대한 환상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곱하기 7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거는 충만함의 충만함, 완전함의 완전함, 더 이상 빈틈이 없는 완전함의 극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70 곱하기 7, 71의 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해결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때다. 아까 우리가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희년은 종으로부터 자유가
자유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이 이른 일에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사단이 결박해 놓은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의미를 이른 이래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언제 이루어지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의 완성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7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70 곱하기 7, 71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71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십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복잡해집니다. 자, 70이라고 하는 71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그렇죠? 70 곱하기 7은 490.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럼 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가브리엘은 와서 71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세분화시키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칠판을 가져와 있어야 되는 오늘 너무 바빠갖고. 자, 첫 번째로는 7일에 7이라고 하는 첫 번째를 가져요. 두 번째로는 62일에 그러면 7 플러스 62 합하면 69.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하나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첫 번째로는 가브리엘은 7일에 7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62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 일에 대한,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자, 세분화시키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분화시키면서 이른 이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른 이래로 정하신 그 기간에 이루어질 목적에 대해서 24절에 얘기합니다. 자, 이 이른 이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의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것이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성취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그리스도가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이래에 대한 이 7일에 62일에 한 이래의 전반적인 것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71에 70 곱하기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70 곱하기 7, 71에는 완성 중에 완성, 충만함의 충만함, 지극히 충만함, 더 이상 빈틈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모든 계획 하나하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71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71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71회 70 곱하기 7, 490. 숫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5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 조서가 내린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일에와 62일에가 합쳐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걸 다시 생각하세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때는 언제냐 이거죠. 이 때를 우리가 언제라고 보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대의 왕 고레스, 그러니까 물론 다리오가 임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사실은 고레스였어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장인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나이도 많고 또 장인이고 하니까는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62세에 왕으로 세웠지만 2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본격적인 왕이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리오가 다스릴 그때에도 실질적인 왕은 고레스가 이제 어떤 왕으로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포로된 자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는 때를 우리가 BC 539년이나 538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이 7일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7일에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차 기한이 있고 2차 기한이 있고 3차 기한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오는 자들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지도 아래 돌아옵니다. 약 42,000명이 돌아옵니다. 42,000명. 그것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들은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2차 기한은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옵니다. 8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두 번째 기한은 누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냐면 에스라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한 에스라가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영적 부흥이 어떤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한에 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다가 한 16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누가 와서 학개 선지자가 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약 6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2차 기한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재건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자, 3차 기한은 언제 일어나냐면 BC 445년에 일어납니다. 약 14, 15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때로부터 언제까지 의미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까지를 일곱 이레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일곱 이레 안에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재건되어지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세움을 받는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첫 번째 일곱 이레를 말합니다. 일곱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첫 번째 계획이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때를 일곱 이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레, 두 번째는 62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62 이레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일곱 이레 플러스 62를 합쳐서 69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69 이레가 다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대략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숫자에다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 보면 이게 숫자 노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62 이레, 7 이레와 62 이레, 69 이레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26절에 무슨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냐면 62 이레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뭐냐면요 7 이레와 62 이레 합해서 69 이레가 지난 다음에 한 이레가 오기 전에 중간에 정적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자 7 이레 그리고 62 이레 그래서 이 69 이레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한 이레가 오기 전에 마치 오기 바로 전에 정적이 흐르는 순간에 어떤 그 때가 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때가 무슨 때냐? 라고 하는 것을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아울러 무슨 의미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으로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2일회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그런 일을 그 순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이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마치 정적이 흐르는 때와 한 이래는 분리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십자가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이래가 27절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27절을 우리가 쓰여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지만 그가 그 메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그 한 이래 동안 무엇을 맺는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새 언약. 새 언약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부어질 것이다. 이를 얘기한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 죽으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 근데 이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서에도 언급했고 에스겔서에도 언급했는데 무엇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냐면 더 이상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비문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의 완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그 새 언약을 언제 우리 이루신다고요? 한 이래 동안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또 한 이래를 반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이래의 절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래의 절반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27절을 읽었지만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계속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래 동안에 새 언약을 맺고 그 이래 동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제사를 다 금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금해버렸다. 한 이래 동안에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 그 이래 절반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물과 제사를 금하는 옛 언약의 것들을 다 폐하여 버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의 절반이 또 남겠죠. 그렇죠? 그 일의 절반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 고난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들도, 또한 그 다음에 그 사탄도, 또 거부하는 자들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7이레가 7이레가 있고 62이레가 있고 한 이레가 있는데, 이 한 이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맺어지는 새 언약도 있고, 그것을 굳이 또 구별하자면 이 한 이레의 절반에는 그 하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 드림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음 그 한 일의 절반을 통하여서 또 보여주시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한 일의 안에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복잡하죠? 자,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요. 자, 다니엘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70년 만에 마칠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유다 민족이 회복될 그것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메시아의 임하심과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주는 처음부터 마지막의 순간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한 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한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더 크게 깨닫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물론 뒷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마치 문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크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리고 71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셨습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쉬운데요?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브리엘도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겠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밝히 깨닫게 하셔서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가서 밝히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히 띄어져서 더 멀리 있는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미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이루신 온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각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좋은 비전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